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출애굽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을 줬어요. 사실은 윤리와 계명과 법도를 주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려고 주는 것이 아닌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율법을 아주 무섭게 여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악과가 없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엿장사 마음대로 엿장사 가이지를 1분에 몇 번 할 것이냐, 엿장사 마음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신이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신이고 다 피조물인데 인간이 신을 만든 거죠. 베트남에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집집마다 붙은 신이 있어요. 문 앞에가 집집마다. 인도에는 더 많죠. 1억 8천만이니까. 일본에도 귀신이 많아요. 800만의 귀신이 있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일본보다 베트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집집마다 있으니까. 근데 일본은 안방에 모신다고 그러죠. 신주단지를. 근데 베트남은 문 앞에 있기 때문에 보이죠. 다 인간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그리고 선악과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고 남신이라고 하고 아세라, 바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복달라, 내 소원대로 될라. 기복적인 것이죠. 기독교는 뭐예요?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네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악과가 있다. 세상의 종교는 선악과가 없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율법을 얽매여서 우리를 눌리고 압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이 율법의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또 뭐냐? 2가지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라, 하지 말아라. 요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하라와 하지 말라. 계속 반복돼요. 하라와 하지 마라.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것은 종에서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자유를 줬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방종하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래 산다. 길 가다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담배를 피워요.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해요. 남의 자식이라. 그건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한다. 간섭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복이에요. 간섭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아담, 네가 왕이야. 근데 아니 진짜 왕은 내가 있어. 선악과라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돼요. 하라와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 집에서도 돼요. 하라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건 말라. 딱 간단해요.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할 때도 하라와 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613가지 계명이 있는 것을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을 줄여놓은 것이 10계명이다. 10가지 계명이 제목인데 10계명은 또 뭐예요? 예수님이 또 정리를 해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이 사실 그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대신 관계라고 그래요. 대신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 4가지 지킬 것.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끼리 지킬 것. 이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법이 있습니다. 국법. 사회법이 있죠. 국법이 있고 사회법이 있어요. 그리고 절기법이 있습니다. 절기와 월삭. 이런 것들은 우리 이방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든지 예수 안 믿든지 특별히 우리 이방인들에게 지켜야 할 것은 이스라엘 국법도 아니고 사회법도 아니고 또 절기와 월삭의 법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야? 도덕법이죠. 도덕법. 이것은 절대 계명인 십계명인 것입니다. 마치 안 지키면은 고속도로에서 역행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고속도로 차가 달려가는데 역행하면 부딪히면 사고 나서 죽지 않습니까? 베트남에서는요 오토바이를 쫙 타고 가는데 막 역행을 해요. 부딪히면 박살나는 거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도덕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권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나오는 모든 함무라비 법정을 필요해서 모든 세상의 법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우리 안 지켜도 돼요. 할례 안 지켜도 돼요. 이스라엘의 국법 안 지켜도 돼요. 그 땅에 유월절, 절기 이런 거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사회 오늘 얘기하는 이 도덕법, 사람의 관계, 대인 관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10계명은 바로 그와 같다.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 자, 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종교는 말씀이 없어요. 우상단지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종되어서 해방을 얻으면 어디요?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래서 해방을 얻은 국민 만들기를 했잖아요. 창세기에서.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것이 시내산의 언약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 창세기에서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선악과는 일회용이 아니다. 지금도 선악과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그래서 가톨릭이 잘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가톨릭 갔다 그러면은 성경 안 가르쳐요. 교리를 가르쳐요. 머리 너울을 써야 된다. 몇 시까지 와야 된다. 하나, 둘, 셋. 이거 해야 된다. 교리를 가르쳐요. 교리를 확 잡아버린 거죠.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교황모설이라고 성경 위에 있어요. 교황이. 우리 기독교는 모든 신학도, 모든 목사도, 모든 교회도, 모든 것이 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국법까지도 성경 밑에 두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죠.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형상이 아니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떻게?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나오잖아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어디에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종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지옥의 종이었어요. 아담의 종이었어요. 아담의 뿌리였어요. 지옥 갈 자식이었어요. 여기에서 뜯어서 족보를 캐서 빼갖고 예수님의 족보에가 연결된 거예요. 썩은 동밧줄을 잡고 있던 우리를 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긴 거죠. 종살이를 청산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을 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교회 와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은 그렇게 지켜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앞에는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하지 말아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제 해방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불평하지 말아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순종이면 복이요, 불순종이면 저주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내가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첫째,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꽝!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친필로 새겨준 거예요. 돌에다가.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 없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절대적인 거죠.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말라.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어.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없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 공부를 우선시하고 일단 교회에서 배우를 우선시를 두지 않고 자기의 개인 사적인 일, 개인 만남의 일을 우선시해요.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하십시다. 오늘은 집안 손님이 왔으니까 다음에 하십시다. 차일피일 미뤄서 한두가 하고 새신자 교육조차도 끝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럴 때 강제로 할 수도 없잖아요. 맴매 때리고 종아리 때릴 수도 없잖아요. 저에게 개인 1:1 양육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는 사람이 현격한 차이가 나요. 왜? 내가 진단을 다 하거든. 아,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불러 넣어주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을 주고. 1:1 양육을 안 해. 문제가 있는 것이죠. 1:1 양육을 해야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죠. 이 4절, 자, 하나님 두지 말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말라. 하늘 있는 것, 아래 땅 있는 것, 땅 아래. 그럼 하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이든지 말라 빨간 것이죠. 이거 뭐예요? 굉장히 경계선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하늘, 땅 아래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어떤 것도. 뭐 이런 형상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문제죠.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이 만들어서 뭐요? 그걸 신격화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신격화하지. 신격화하지 않잖아요. 하나 타종에 쓰잖아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십자가 아침에만 뜨면 문 그 앞에다가 걸어놓고 자기 방에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예수님 사진이라고 걸어놓고 예수님 나 일어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맨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가 귀신이 붙어가지고요. 십자가 귀신이 있어요. 십자가 귀신이.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그래서 합동치입니까? 통합적입니까? 이 십자가 이것도 한다란다고요. 심볼이게 교회를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 다는 것에 불과하지. 이걸 우상시해도 안 된다고요. 어떤 형상, 하나님 어떤 형상에 대한 번호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답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답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지금 이곳에 공기가 우리가 안 보이지만 존재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존재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인 거예요. 편재성과 임재성. 답시다. 편재, 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신앙 고백. 그러면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 임재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디나 계시지만 그러나 편재에 계신 것은 시편 139편에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지옥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어디나 계신 거예요. 그냥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 없이 이 세상에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 만물은 이건 지어질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만물이 죽기로부터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임재는 달라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가슴이 울렁거리고 교회를 들어오는데 어저께 우리 호수교회 말을 듣다 어성경의 지부장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하다가 때려치우더니 자꾸 하나님이 가라고 하더래. 그래서 김포에서 어저께 삼부에 예배를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왔더니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예배 내내 은혜를 받았다. 순복음을 자기가 30년을 순복음을 다녔지만 어제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교회는 처음 봤다. 밥 먹으면서도 또 제 방에 왔다가 그리고 가신 분이 김시우 전도사님이라고.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이 자리가 보통 자리예요? 여러분 개척부터요. 개척 1년 동안 내가 여기서 철회했어요. 그리고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여기 매일 기도해요. 쉬는 날이 없잖아요. 매일 기도. 그리고 7시간씩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리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베트남에서 기도 생활을 많이 했을 때 한국에서 왔는데 계단에 올라가다가 방언이 터져버려요. 그래갖고 여행을 가래요. 그 팀하고 여행을 못 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틀 내내 기도하다가 그냥 한국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성이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거라사 군대 귀신이 무덤 사이에 그 군대 국부적인 게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이사 가실 때도 먼저 예수 이름으로 쫓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거기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절간일 수도 있잖아요. 우상을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가. 그래서 먼저 예수 전도단에서는 항상 그 하이플리스 제일 높은 데 가서 먼저 기도로 공격을 하게 하고 개척을 하게 하고 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리가.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 거고 교회에서 기도한 거 같아요? 다르지. 집에서 기도해봐요. 마음도 느슨해지고 배 쭉 깔고 그 예배입니까? 구경한 거지. 어쩔 수 없이 못 나온 형편하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임재성은. 예배를 교회를 못 나가는 형편이에요. 병원에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거 하고 내가 본연히 교회를 나갈 수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 이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장애인이 교회를 못 온 거하고 정상적이고 다 시간 내는데 안 나온 거 다른 거죠. 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뭐 어떤 영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이사야 45장 5절에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사야 46장 9절에도 예적 일에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죠. 그래서 십계명은 마주 달려오는 정면 충돌 자동차와 같다. 십계명을 하는 건 도덕법, 절대 진리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에 섬기지도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3, 4대. 이게 이제 긍휼이에요. 죄를 갚으면 똑같이 천대. 하나님 말씀 잡히면 복도 천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공평하지 않은 거 같잖아요. 하나님은 3, 4대까지 저주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로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잊고 구원하고자 하는 책이지 우리를 저주하려고 율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인이 살아있습니까? 어저께 C.S. 루이스처럼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까? 하나님 왜 선한 사람에게 이 어려움이 옵니까? 죄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면 그거 없어요. 고통이 있는 것이 기본이라고요.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4대까지 저주를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천대잖아요. 천대. 천대를 계산해서 한 대, 두 대 이게 아니에요. 이 천대다 잘 수죠. 10이라는 숫자를 알지, 7이라는 수를 알지. 이것은 절대적인 수예요. 하나님의. 히브리는 글자마다 알렙, 벳, 김멜 모든 단어마다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도 계산이면 14대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어디까지 14대, 어디 14대, 어디 14대, 14대 다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숫자가 민감해요. 일어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숫자
2라는 것은 증인의 숫자, 3이라는 것은 하늘의 성부성자 3이라는 완전 숫자, 4라는 것은 땅과 하늘의 사방의 동서남북의 땅의 숫자, 5라는 것은 권능의 수, 6자는 것은 마귀의 수, 덜 차은 수, 7은 하늘과 땅은 합한 완벽한 수, 8이라는 것은 부활의 수.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도 3천대라 이 말은 가득 넘쳤다,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함. 그래서 우리는 5대째 믿는 집입니다, 4대째 믿는 집에 다른 거예요. 족보가. 우리는 초대란 얻어 터지고 마귀하고 싸우고 귀신이 들락거리고 말도 맞죠. 그런데 이용훈 목사님 보십시오. 저분은 생 개척을 해보신 분은 아니잖아요. 완전 한 명도 없는 데서 개척인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계신 데 가서 부흥을 하고 확장시켜요. 다르죠. 저는 고생이 많아. 베트남에 교회도 없는 데 가서 개척해서, 하나도 없는 데서, 여기서도 성도 단 한 명도 없는 데서 생개척을 해요. 틀리잖아요. 그런 멤버예요. 왜? 초대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 엄마 나중에 저보다 나중에 믿는 분들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믿는 조상이 시도 종자도 없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그러니까 고생이 많아. 여러분 초대면 고생이 많습니다. 사탄 귀신이. 그러니까 3대 천대의 복임이라는 것은 조상이 뭐 5대입니다, 6대입니다. 그 자손들이 잘 돼요. 무시 못하죠.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지엽다니라.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가지고 시험하려고 하나님 이름을 장난. 스게야와의 제사장이래. 바울이 예수 이름을 기도만 하면 귀신이 나간 거예요. 바울이 쓰던 납치마만 던지도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스게야 제사장의 아들이 귀신에게, 이 귀신아,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 이 귀신아. 그러니까 귀신이 달라붙어. 내가 바울도 안다, 내가 예수도 안다. 너 누구냐 이놈아. 그가 막 옷을 벗기고 막 얼굴을 핥히고 그러니까 옷 다 벗어놓고 도망갔대요. 얼마나 창피해요. 하나님 이름하고 장난하지 마시라.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많이 느껴요. 선기도를 오래 하거든요. 엘리야 고지에서 하루에 저녁마다 4시간씩 밤기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킬러야. 귀신만 들렸다고 하면 정양식 목사님 함께 기도하자고. 귀신, 왜? 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갈 때까지 기도한 거 그거 한 가지예요. 성실성. 내가 새벽마다 30년 동안 지금 안수하잖아요. 30년 동안. 여러분 주변에 30년 동안 새벽마다 안수하는 담임 목사 한번 얘기해봐요. 있는가? 드물어요. 그건 드문다고요. 계실 수도 있겠죠. 제가 30년 동안 내가 새벽마다 안수하는 거 하고 좀 하다가 말아요. 대부분. 기도원에서 귀신 쫓는 다 알아. 야! 막 달라들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기도한지 안 한지. 근데 제가 가면은 뭐 기도를 많이 해서가 그런 것보다도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귀신이. 왜? 귀신이 나갈 때까지 해요. 저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이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조용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진 적이 있어요? 귀신에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귀신이 나갈 때까지. 맨날 며칠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귀신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좀 하다 말고 말이야. 좀 뭐 봉사하다 말고 말이야. 좀 하다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난 거 없어요. 나 똘똘한 거 없습니다. 촌놈이에요. 그런 한 가지. 내가 30년 동안 베트남에 가든 괌에 가든 여의도에 가든 국장이든 담임이든 여기 오든 새벽마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죽든 살든 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도 7시간을 맨날 하겠다. 500번 내가 은퇴하기까지 내가 이거 하겠다.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24장 종말을 하고 25장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라. 일 잘했다. 능력이 많이 나타나 칭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저께 직분들을 받은 분들 잘 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능력 여러분 요구하잖아요. 우리 다 도찐 개찐이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도덕률이 보면 똑같아요. 나도요. 성길날 있으면 화내요.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뒤에서 입방아 찢지 마시고 뭔 말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예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니까요.
뭐가 달라요? 말씀 사역을 여러분이 섬긴 것뿐이지. 똑같이 구린내나는 인생이에요. 목사라고 여러분 등한이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똑같아요. 다른 거 한 가지 뭐야?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귀한 거예요. 뭐가 능력이 대단합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 그 사람이 귀신쫓는다서 그 사람이 귀신쫓는 겁니까? 서사라 목사님 오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사라 목사님이 능력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정환 선교사님 오셔서 다리가 쑥쑥 길어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람을 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존귀함 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택해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제도도 믿으시만 하면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그래서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하지 말아라. 그래서 장난하니까 막 귀신이 달라들잖아요. 귀신이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보다 더 세면 안 되죠. 하나님도 일곱째 날 쉬셨는데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해라. 할 일도 있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안식일이다. 내 아들, 딸, 넘종, 남종, 여종, 내 가축, 내 문화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마라. 말라, 하라. 그거죠.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냐? 복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복받은 거예요. 주일날 말씀으로 복받고 찬양으로 복받고 복받는 날이요. 주일날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고. 주일날 와서 이 인상 찡그리면 안 돼요. 그냥 어저께 온 전도사님도 뭐 예배가 너무나 축제 분위기라고 너무나 좋다는 거. 예배는 그래야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복받아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해서 월화수목금토 일요일! 저 끝에가 있어요. 일요일이. 우리나라는 주일 먼저예요. 주일이 앞에요. 주일. 이랬는데도 뭐예요? 주일은 쉽니다. 나 지나가다가도 식당에 있으면 주일은 쉽니다. 일부러 그 집 식당 가요. 맛이 있든 없든.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하라와 하지 마라. 나는 유일한 신 하나님을 지키냐. 여기까지가 대신관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이는 망령되이 장난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라. 대신관계. 하라 하지 말라. 이제 500년 인간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12절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뭐예요? 이 공경하라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사람에게 쓰는 것은 부모에게만 딱 썼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통치, 대리 통치자예요. 근데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로 주님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제일 먼저 뭐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생명도 길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 부모로 세상이 아니에요. 맹자 뭐 3000년째 맹자 웃기고 자빠졌는데 맹자 공자왈 맹자 공자 하기 전에 인간 만들자마자 하나님이 만드신 함무라비 법전 만들기 모심 전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서 기독교가 더 먼저예요. 기독교가 믿으시면 하면 부모를 귀하게 하기라. 그래서 요셉이 조상의 신을 떠날 때 애굽에 떠날 때 내 애굽에도 주지 마라. 내 뼈다구를 갖고 오라도 막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 택한 땅으로 갖고 가라. 뼈다구라도 갖고 나가. 뼈다구도 주지 마라 이방인에게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집에 그냥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것은 인간의 비극 중에 그런 비극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교회에서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고 쌈박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보이는 부모, 보이는 목사님, 보이는 교우, 보이는 사람을 사랑. 그래서 신학교도 그래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목사 때려치우시오. 책 읽기 싫으면 목사 때려치우시오.
목사는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가르치는 거잖아. 목사는 책을 봐야 돼. 끊임없는 책을. 또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억울한 사람들이든 죄인이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죄인은 미워할지라도, 죄인은 싫어할지라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을 사랑해. 주변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주변의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 사람이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말하지 마.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건 다 사람의 대신관계. 말라, 하라. 딱 두 가지. 나는 십계명을 새기고 있는가. 머리로 외운 게 전부가 아니에요. 십계명 외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 교우들이.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왜 사람이 헷갈려요? 기준이 없으니까. 왜 답답해요? 답이 두 개니까, 답이 두 개니까. 성경을 알면 답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답답해. 답이 두 개니까. 여러분, 십계명 못 외우면 십계명 외우셔야 돼. 외울 뿐만 아니라 지켜야 돼. 십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외우게 했더니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암송뿐만 아니라. 근데 십계명을 암송도 못한다. 문제가 있죠. 장로 고시를 볼 때 성경 순서를 다 쓰게 해요. 아니, 성경 순서도 모르는 장로가 장로예요. 성경 순서도 모르는 권사가 권사예요. 그러니까 권사가 권면할 줄도 모르고 말만 많지. 우리 교회가 얘기 아니라 성경 순서를 몰라. 그 66권 그걸 아직도 못 외우고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책을 그렇게 관심이 없이 순서도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겠어요? 몇 년 믿었는데 3년 이상 되면 성경 순서 정도는 알고 그렇잖아요.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할례,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겠지. 머리로 알고 귀로 듣고 동양치로 듣고 지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한국에 복음이 잘못 들어온 이유가 뭐냐? 은혜만을 너무나 강조했다는 거예요. 은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구원받아갖고 뭐예요? 율법으로 오잖아요. 율법을 왜 지켜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딱 정했잖아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해서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잘 돼요. 사랑이.